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참 성도가 있고 잘못된 거짓된 성도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꾼, 일만 만들어내는 일꾼들도 있지요. 그리고 참불도 있고 다른 불, 거짓불도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불과 참불, 거짓된 불과 참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적만 기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삶은 매일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필요한 공기는 흡입하고 불필요한 공기를 내뱉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를 하고 에너지로 전환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좋은 물을 먹고 우리 몸이 좋아져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 이 신경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 머리에서 지시를 내서 이 신경이 움직여서 요것만 움직이게 되고 이거 움직이게 되고,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실감 나시지요? 이처럼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과거의 기억 이야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기적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산다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의 체험이 없이 과거의 체험을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을 새롭게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던 말이죠.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길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담이 과거로 향하면 향할수록에 현재의 능동적인 역동적인 삶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지 오늘의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연속극과 지난날에 봤던 영화를 다시 돈 내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은 새로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살리는 진짜 불과 영혼을 망치는 가짜 불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도 우리가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불과 참불을 구분하면서 삶의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불과 참된 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이 단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여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 앞에서 어땠다? 죽은지라 잘못된 것입니다. 좀 가슴이 썰렁하고 두려움이 오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렵지 죄 안 지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늘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오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가책이 오겠어요. 거짓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뒷이야기가 두렵고 그래서 또 술수를 쓰겠지만 바르게 정치하는데 뒷일이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부를 사모해야 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사모하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의 잘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한다, 예배를 집례한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었는데 제사장, 정상적인 정식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휘막의 부장도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윈주의자들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갖다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제사법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8장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 9장 6절, 7절, 그리고 10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계속 제사드리는 것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장 10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불순종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낯선 불을, 거룩한 성막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댔다는 말입니다. 다른 불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른 불 때문에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부류의 불이 있습니다. 좋은 불, 나쁜 불. 난로의 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하여 불은 우리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살리는 불이 있고 마귀가 갖다가 붙여서 온통 사람을 망가뜨리는 불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리는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마귀 갖다 주는 불은 머리가 뜨겁습니다. 열을 받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 성령의 불은 제단에서 붙여집니다. 제단 위에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으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어머니를 왜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희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를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전체에 희생의 불을 붙이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은 희생의 피를 무시합니다. 또 희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 죽은 것은 명하지 않는 불, 제단에서부터 붙여지지 않는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그는 망했던 것입니다. 제단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희생이 없는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닌 죽은 가짜 불입니다.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 아무리 불로 비치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광고도 한다 하지만 희생하지 않고 매일같이 분쟁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가짜 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을 받으면 교회를 좋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나는 희생하고 당신을 살리는 길이 온전한 불이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희생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불은 금향로에서 불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아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향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불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 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냥 멍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할 것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이끌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돼서 천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백성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자신의 기도 응답받는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도를 많이 할까요?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저는 제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할까요? 목사의 삶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의 차이입니다. 참된 성령의 불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붙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처럼 임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500명이 모여서 열하루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380명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11일차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을 내려줘야 되고,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줘야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은 다른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의 임함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진지하고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불, 다른 불은 인간적인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데 이들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못 써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것이, 세상 지식이 중심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하나는 윗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윗선. 가식이 사라집니다. 깨끗함과 순수함이 커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겸손히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이 여앞에서 나와서,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임하는 걸 백성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갑작스럽게 임했을 때. 여러분, 불은, 은혜는, 축복은, 기적은 방향의 차이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합니다. 저는 허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좋은 병원 가보고 치료를 많이 받다 치료받지 못해서 철회에 가서 목사님 기도 한 번에는 난 거예요. 그때부터 허리가 제가 이렇게 피곤하고 삐끗하고 그러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알아놓을 정도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료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받은 것은 재발이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언젠가 또 망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만 서 있으면 지켜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불을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차이입니다. 참된 성령의 불은 말씀이 연료와 같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보고 누가 능히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으랴. 그리고 성령 세례 그들은,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은 믿음 좋은 고넬료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보편적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집은 바꿔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마다 종교적인 체험이 다릅니다. 그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차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세상 것 다른 것 가지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참된 불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 1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 가도 일반 금융에 가도
다 자기 사인이 있잖아요. 제 사인이 있거든요. 글씨를 뒤져보면 김동기, 안패선 몰라요.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도장을 찍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의 마음에 쿡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팍 지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때 받은 말씀들이 나에게 딱 잠겨져 있어. 다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화정식에 참여하겠지요. 반면에 거짓된 불은 하늘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쑥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칭찬은 다른 사람이 네게 하게 하고 너는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라. 자랑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들은 다 영광을 은근히 자기에게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불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과 신앙과 말씀을 도용하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자신을 망각합니다. 나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도의 차이입니다. 참된 불은 사람을 늘 정화시킵니다. 다른 불은 사람을 방종하게 하고 무질서와 무절제로 이끕니다. 질서의식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 약속을 밥 먹듯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친다 하더라도 다른 불이요 거짓된 불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된 불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아주 존중합니다. 거짓된 불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의 차이입니다. 참된 불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사람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겠지요. 심령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거짓된 불은 다른 불을 받은 사람은 비판하고 늘 분열합니다. 완고하고 정죄합니다. 딱딱함이 모임에 배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찬바람이 쉥쉥 쌩쌩 붑니다. 섬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쳐도 따뜻함과 포근함과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른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첫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 문중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불을 잘 붙여놓으면 그 집안 전체가 송두리째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세를 받은 사람, 불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을 잘 품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맨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유다 같은 아들도 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잖아, 이 사람이야. 가출을 해가지고 싫어하는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여인을 아내를 두지 말라는데 일부러 이방 여인 아내를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으면 아버지 싫은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으면 하나님 싫은 짓만 해요. 마귀가 좋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한다고. 교인들도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속이 문드러지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를 품고 시몬과 레위는 자네하는 가리로다. 이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래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12명을 길러내는 거예요. 가출했다고도 돌아왔어요. 품어주고 사랑하니까. 감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세울 수 없고 자녀도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 특징 중 하나는 변화. 어떻게 변해됐냐?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변해됐냐?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압니다. 김동길이라는 인간은 얼마큼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능력보다 관계가 좋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겠어요? 여러분, 집안의 제일 문제는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동차는 2만여 개의 엄청난 많은 부속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찬물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협력하고 잘 조화를 이루시고 계시죠? 그러면 찬물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선임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 보게 되어지면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공격하고 난도질하고 공격해버리면 여러분 그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나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 편안하게 막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물을 붙이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나 나 예수쟁이,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찬불을 붙이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 날려버리는 거 뭐 하겠어요? 유지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기도는 내 쪽에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강 건너편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를 놓고 내가 이쪽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강 건너에서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을 하나님께로부터 붙여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간증한다 할지라도 다 간증하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기업이나 모든 성도나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란 말입니다.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기도와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을 지새우는 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 한 잠 못 자고 우울증 환자처럼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의 뜻은 헬라어 프라우스는 열이 내린 상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이 왜 오릅니까? 내가 된 사람 되면 열이 올라.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열이 오르는 거예요. 나도 가끔 열이 오르죠. 아, 내가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게 되어지면 겸손한 사람은 열이 안 올라요. 밟으면 밟는 대로, 우습게 여기면 여기는 대로, 직장에서도 버텨내. 그거 안 넘어가. 어디서도 힘든 거 다 버텨내요. 이 프라우스는 열이 오를 때 약을 써서 내리는 프라우스라는 말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열이 내린 사람들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단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의로 무장한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성냄이 아니라 온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은 사단을 몰아내는 것, 쫓아내는 데 가장 위력한 무기입니다. 온유하면 사단은 발붙일 틈이 없어서 슬근슬근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썩내고 교만하면 사단을 불러들이고 결국 자기가 자멸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지요.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쉽지 않지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불러 죽지 말고 불러 살아나야 합니다. 불러 남을 죽이지 말고 불러 다른 일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불로 잘못된 불을 태워 흔적도 없이 묻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이웃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웃게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줌으로, 감동과 감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차이, 기도 내용의 차이, 방향의 차이, 말씀의 사역의 차이, 태도의 차이, 감성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수없는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교회를 압니다. 가정들도 만나면 압니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참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감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